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입장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 알지요.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잉태하는 것이 어떤 남자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은 그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데 문제이죠. 문제는 요셉이라는 문제예요.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알 길이 없잖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우리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이스라엘은요, 약혼부터 부부예요. 약혼하면은 이 남자가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면은 그 신부 아버님이 허락을 하고 또 신부가 허락해요. 그럼 그때부터 청혼이, 약혼이, 결혼 계약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물을 줘요. 그 예물을 보면서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결혼이라는 것이 아마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금식이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결혼을 위하여서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디서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1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1년 동안 됐다 싶으면은 그 남편이, 여기서도 청혼한 사이인데 19절에 남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부집에 가요. 신부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식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대요. 요셉이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하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그건 알잖아. 그렇죠?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불러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요? 배신감, 분노.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은 마리아의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소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과 청혼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에요. 사람은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요. 요셉의 계획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청혼을 했어요. 1년이 지나면은 함께 살 단꿈을 꾸고 있어요.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리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틀어진 거예요. 아이를 가졌대요. 그 아이는 내 아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그것이 깨어지고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요셉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두 가지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요셉의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그랬어요.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않는 것 있죠. 자기 마음 같아서는 막 드러내고 동네봉네 하면서 저런 사람은 똑바로 올바로 살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은 그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선에서 끊고자 해요. 왜냐하면요, 그도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마리아도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가 살 수 있도록 이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내 안에 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성령께서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로 인하여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나. 우리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내가 정결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재판하고 법률적으로, 그게 의인가? 성경에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이럴 만한 근본적인 의는 내 안에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소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인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가 완벽해가지고 정말 너는 점과 흠이 없어서 그 의를 기뻐하는 것, 그런 의는 없어요. 하나님이 수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무엇인가? 그 의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에 대하여서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서 그 아픔 가시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머리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옛날에 숯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것이 숯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연탄불이었어요. 그런데 연탄불에 맞게 갈 수가 있나요? 없죠. 아침에 연탄불을 갈아놓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녁에 밤늦게 오면은 연탄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꺼져 있어요. 밤늦게 오면 꺼져 있어요. 어떡해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아들아를 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고마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주인집 큰딸이 있어요. 저 나이 차이가 있어요. 큰딸이 와서 불을 쫙 갈아놓고 가는 것 있죠. 지금도 정말 고마워요. 왔다는 소리 듣고 딱 갈아놓고 가는 거 있죠. 제가 정말 지금도 아쉬운 것은요,
그때가 20대 초반이라서요,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있죠. 고맙다는 말을.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옛날에 숯불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숯불이 있어야만이 먹고 살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 숯불이 그 머리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수지만은 숯불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의이고 사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성령이 요셉을 평가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요 그 말하는 그 분위기와 그 사랑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 속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요셉은 육신의 생각이 없어요? 본능이 없어요? 있어요. 요셉도 생각할 줄 알아요. 이 사태가 어떤 사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런 행동에 대한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요셉도 그 전에 수없이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 인생에 있어서 한두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에 이 마리아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진짜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어디선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인생을 다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의롭다 드러내면서 잘 살아요. 똑똑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 많이 다녀요. 어느 장례식에 보면은 그 사람 앞에 와서 예를 펴하고 울어요. 울어요. 이분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옆에 제가 있었으니까 있죠. 사람은 떠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가지만은요, 그 사람이 살았던 발자국과 이야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늙고 여러분들도 영정사진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나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죠. 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할머니는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군들한테 무릎을 다쳐가지고요, 마지막에 무릎을 못 썼어요.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평생을 자기 재산 모든 것 다 바쳐가지고 6.25 끝나고 고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그 10명 가까이 자식으로 입적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이북에서 올라온 아버지예요. 제 할머니는요, 노인들을 6.25 끝나고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밥 말아가지고 밥 주었던 그런 할머니예요. 그런 할머니도 마지막에는 무릎을 못 써가지고 휠체어탔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한 사람은 조금 건강하게 해줬으면
어디 덧납니까?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닌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요, 욥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욥한테 자녀들 다 죽고 물질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답 안 줬어요.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어 봤느냐? 산의 뿌리에 네가 가봤느냐? 하나님은 주권자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지만은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는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그 의로운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하자, 이게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실수한 게 있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고 끊는 게 좋겠다. 우리가 청혼하고 결혼식 할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결혼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주의 사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안겔로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속에 그걸 지켜보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셉이 갈릴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그 이름을 뭘로 부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주겠다.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불렀어요. 시편에서.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근처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 근처가 유다 지파 사는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근처가 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들이 다 거기 살아요. 호정령 할 때 고향으로 가는데 얘는 먼 길로 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 근처에 사니까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그런데 요셉은 갈릴리 살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나사로는 시골 촌동네고 나사렛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거기 안 살아요. 이해됩니까? 거기 안 살아요. 안동김 씨는 어디 살아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안동김 씨 어디 사나요? 안동에 살아요. 안동에 살아요. 안동에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철원에 살고 있어요. 철원에는 안동김 씨가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거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목수라 그랬어요. 성경의 원어는요, 돌을 다루는 석수하고 목수하고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처음에 누군가가 목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목수가 익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집을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왕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냥 풀떼기지요. 지금도 가면은 올리브 나무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나무로 쫙쫙 뻗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는 꼬불꼬불 가보면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건축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건축 용도는요, 레바논 산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끌고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을 뭘로 줘요? 돌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근처에 로마의 건축물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일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 하면서 나무도 거기 하죠. 나무도 하고 대부분 돌로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는 제 추론이에요. 요셉의 가족들은 왜 유대 지방에 안 살고 갈릴리 지방에 사는가?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유대 지방은 자기의 옛날부터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과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는데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를 갈릴리 사는데 그를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는 유대인들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만은 내 아내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통하여서 구속사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엄청난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여서 거기에 긍지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긍지.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나는 거기 살고 뭘 살고 하는 것 있죠. 예루살렘에 살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요 거기 가까이 갈수록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가려고 그 무덤들이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무덤이 아주 귀한 무덤들이에요. 요셉은 거기에 땅 한 평 없어요. 그렇거든요. 하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구속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걸 기억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이 작고 때로는 갈릴리고 때로는 나사렛이고 그 속에 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을 그는 의로운 자라, 그는 의로운 자라,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를 향하여서 그는 의로운 자라, 욥을 통하여서 그는 의로운 자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게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자라.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성령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완벽한 의에 대한 구현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셔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 이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는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목사는 아니에요. 하지만은요, 저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에게 불러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내고 증거되는 역사,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작은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그 요셉의 그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의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사랑으로,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롭다는 그 역사가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통하여서 사랑이 드러나고 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하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역사로 이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잘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의로운 자라, 저 행동이 그 의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주님이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역사가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잘 사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